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두려움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s be praise.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원을 걷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온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우리 간주 들어가겠습니다. 내 맘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제사함 받은 후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우리 영어로 고백할까요? I hear the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more. I of witness, watch and pray. Hide me, Thy glory know.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Lord, now indeed I find Thy fire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white robe, and when before the throne I stand in Him complete. Jesus died my soul to save, my lips shall still repeat.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till had left the crimson stain, He washed white as snow.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우리 이태라 원사님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다 망한 인생이죠. 우리 신기루 인생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해같이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데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데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같이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것 엉클리고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니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같이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꽃이 피어난 줄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In Christ Jesus,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Abide with me. 나와 함께. 우리는 주님 곁으로만 가면은 주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주님 없이 살아온,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앞세웠던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우리는 물에 참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국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사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받은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는 대신 십자가에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건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주님, 베드로 같은 열정 없이 바울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고백처럼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마음 기대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화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가를 넣으리. 우리 스페인어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Junto a usted quiero posar por su amor desarrollar. Junto a usted no se articuló ni guanajo tiene lugar. Junto a Maestro me quiero sentar, dicerle amor en oración. Tu manto, Señor, lavarme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tá junto a ti. Tu manto, Señor, lavar la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tá junto a ti. Está junto a ti.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은요 찬송가예요. 우리 한글 찬송에는 없지만은 우리 미국 찬송가에는 있는 찬송가 곡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고백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가가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Healing love passed the ocean loving kindness and the flow when the pale light ransom set for us the precious blood who his love will not remember who can say to sing and pray he can never be forgotten throughout an eternal day. On the mount of crucifixion, fountain of deep and wide, through the floodgate of God's mercy, flow of vast and gracious tide. Breath and Lord like mighty river, for sensation from above, and have peace and perfect justice, kisses guilty world in love, kisses guilty world in love.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라김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정말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유원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먹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권석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흘러 넘쳐서 정말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며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은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권사님과 같이 나가서 봉헌송하십시오. 앞에 나가서 앞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앞에 그 악보 있으니까 같이 나가셔서 앞에. 악보가 앞에 도면다에 악보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여기는 저기 없어요. 네. 주님 마음을 본다는 자. 종이 악보 찾아보세요. 있어요. 다 나도 그 옆에 거를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전혀 잘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따에 김혜자 전도사님 옆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여기 이리저리하고 간주하고 사전.
제가 그 시니어 찬양팀을 꿈을 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봉헌성 중에서 제일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네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올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상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서도 정성껏 준비하는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는 올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임스 형제, 우리 김웅환 집사님, 또 우리 제인정 동규 폴님, 저들의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배자로 다시금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올려지는 물질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병의 기적의 물질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죠. 이성희 목사님 14절에 17절까지라고 그랬죠.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브루스 집사가 말씀을 영어로 낭낭하게 읽었을 건데 오늘 한글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클로비스, 뉴멕시코주에 있는 클로비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클로비스 교회 담임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성희 목사님, 매년마다 오시는데요. 작년에는 오셔서 일정 때문에 우리 교회 못 들으셨는데 오랜만에 들으셨네요. 이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인생의 연수가 길수록 슬픈 것, 그리고 기억하기 싫은 것, 상처들 많이 있어요. 또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왕년에 했었던 아름다운 추억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억, 또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신지요? 저는 1986년 1월 1일 처음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이제 40년 전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안수받은 목사로서도 꽤 오래 이제 경륜이 있어요. 1989년 4월 19일이 제가 목사 안수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생일보다 이 두 날을 더 저는 기억합니다. 1986년 1월 1일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89년 4월 19일
또 대한민국의 4.19 혁명일과 같은 날인데 제가 그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날보다도 더 아름답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혹시 17절을 띄울 수 있을까요? 네. 17절. 자, 이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네, 그래요. 네, 우리 전사님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맞아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이 구절에만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좋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낙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낙인.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 낙인 찍혀서 낙인 그렇게 말하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낙인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오명, 명성이 아닌 오명, 나쁜 이름, 오명이라고 하는 뜻이 이 스티그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던 이 시기, 서기 1세기에 누가 이 스티그마를 받았는가 하면 노예가 스티그마를 받았어요. 미국 땅에서도 엊그제 준 틴스를 지냈네요. 흑인 해방을 기념하는 흑인들에 의하여서 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페더럴 할러데이 6월 19일 지냈잖아요. 준 틴스. 흑인 해방을 기념한 미국 연방 공휴일이었어요. 혹시 아셨나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셨죠. 생겼어요. 법적으로. 3년 전에. 전 정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준 틴스가 생겨서 아직 그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법정 공휴일이에요. 관공서는 쉽니다. 일반 회사는 안 쉬어요. 저는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공휴일에 민감해서 준 틴스 기억하는데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노예였었잖아요. 쿤타 킨테 뿌리라고 하는 그 긴 드라마가 미국에서도 유행했었고 한국에서도 방영이 됐었죠. 그 쿤타 킨테 가문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와서 미국에서 살면서 흑인 노예로 살았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백인 주인들이 때때로 몸에 낙인을 찍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저는 뉴멕시코주 동쪽 끝 텍사스 보더 가까운 데 삽니다. 그래서 여기 LA에서부터 제가 사는 동네까지는 거리가 1000마일이에요. 1000마일. 그래서 1000마일 떨어진 동쪽에 사는데 그 주변이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날씨가 흐리면 소똥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한 8년 전쯤에 어마어마하게 강풍과 눈보라가 쳐서 소가 한 4만여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클로비스 눈보라 때문에 소 죽었다고 미국 뉴스에 메인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정말 3피트 눈이 쌓이기도 했었어요. 소가 들판에 있다가 4만여 마리가 죽었는데 이 소들
풀어놓거든요. 그런데 자기 목장에 풀어놓지만 때때로 이 소가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해서 뉴멕시코 동쪽 서부 텍사스의 소 목장에서는 소 엉덩이에다가 또 낙인을 찍어요. 낙인. 그게 스티그마예요. 가축, 노예, 혹은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군인들이, 미국의 군인들은 월급을 많이 받고 군복무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 시대 때의 쫄병들 가운데는 사령관 휘하에 노예처럼 부려지게 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사령관의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또 낙인을 찍기도 했었어요. 가축과 노예와 군인들에게 찍던 게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스티그마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스티그마를 아주 예쁘게 흔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 그렇지만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면 이것을 낙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의 낙인. 그러니까 낙인 찍힌 건 그 누구도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인으로 사는데,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또 교회에 모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말로 예수의 흔적, 좀 정직하게 말하면 과거에 낙인이라고 말했었던 예수의 낙인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17절은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괴롭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평안하고 화평하면 좋은데 다 달라.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아니라니까. 요렇게 해야 돼.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규모가 큰 교회도 섬겨보기도 했어요. 1,500명, 3,000명. 작은 교회라고 해봐야 25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한국에서 섬겼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으면서 소그룹을 섬기고 있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서는 그 다툼이 결국은 목사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지역이에요. 지역. 도시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건너뛰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건 다 도시 이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시, 에베소시, 빌립보시, 골로새시, 고린도시, 데살로니가시. 그런데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에요. 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 교회당이 있는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노럭이에요. 노럭.
노록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넓은 지역을 우리는 남가주라고 말하죠.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 남가주는 지역이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여러 도시가 있어요. 저처럼 저쪽에 외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넓은 지역을 다 LA라고 그래요. LA. 그래서 남북으로 100마일, 동서로 100마일. 거기를 다 LA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살면 아니에요. 나는 LA에 안 살아. 나는 얼바인에 살아. 나는 세리토스 살아. 나는 애너하임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외부에서는 다 LA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것처럼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계속 있지 못하고 다시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돌아가서 또 2차 선교여행을 가고 3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2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들리는 소문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대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에 감동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사이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아니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좀 다 될 것 같은데 뭔가 행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선행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뭔가 내가 선행을 하고 의로운 걸 좀 보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와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교리가 좀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선행도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선행을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은 선행을 좀 못해서 욕도 많이 들어요. That's okay. 선행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라 선행을 해야 돼. 또 선행 가운데서도 내가 선행하는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징표로 몸에 할례를 받아야 돼. 뭘 받아요? 할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서 그가 뒤늦게 하나님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머문 데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길갈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할례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브라함, 모세, 시내산, 계명,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의 그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로, 헤라 그런 신들보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야훼 신이 진짜 신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야훼 신 여호와를 믿어야지 하고서는 유대교에 입교를 하면서 로마 사람, 헬라 사람인데 몸에 할례를 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은 터키 반도 중앙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도 당시는 로마 제국의 땅이었는데 이 지역에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유대교를 전해서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야,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인 거 알아? 바울 유대인인 거 알아? 12사도가 다 유대인인 거 알아? 그들 다 몸에 할례 받아서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현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개척회의잖아요. 이제 개척한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떠나가셨고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는데 맞아, 바울 선생님 유대인이야. 베드로도 유대인이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도 유대인이야. 맞아, 그들 다 할례 받아서 그래, 그럼 우리도 할례 받아야지 하고 할례를 받았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써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앞부분 1장을 보게 되면 나나 내 동료나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왜냐하면 사도 바울 시대 때, 사도들 시대 때는 거짓 교사도 많고 유대인들도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 율법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 남가주에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찬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단들도 있는 거 아시죠?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교인인 것처럼, 정상적인 교인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넘어가면 영생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이 가까워져서요. 저는 본래 한국의 철도대학을 나와서 철도석에서 근무했어요. 제 꿈은 본래는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서울 공고를 갔다가 철도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정치계로 가려고 하던 걸 이제 교통부 철도청장하고 교통부 장관하고 정치로 나가야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너는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하늘나라 공무원이 되라. 이 세상에 외치는 자 많은데 생명수가 말랐다. 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런 말씀이 저에게 막 각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국가공무원직을 버리고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목사가 되었어요. 전 막 늦은 줄 알았어요. 그때 막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몇십 년 지나도록 아직 안 와서요. 그 이유를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늦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애들 교육도 시켜야 돼요. 손주들 잘 되는 것도 보고. 우리에겐 계획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일어섰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기꺼이 갈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100에 하나예요. 하실 일이 있으시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플랜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 마치고 내려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서 클럽에서 하나님께서 휴가 왔는데 누가 갈 거예요 거기를? 우리 집사람이 천마일 운전해서 가야 되나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에겐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안 오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을.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할례 따라가. 왜 율법 따라가? 하지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나는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의 몸을 벗겨보면 저는 몸 벗겨보면 깨끗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돌로 5번 맞아요. 돌로 5번. 39번 맞는 이 태장도 맞아요. 굶주렸어요. 그래서 몸을 벗겨보면 뭐 채찍 흔적, 그 엉덩이에 그 흔적 정말 많아요. 그리고 눈이 나빠졌어요. 안질이 있었어요. 안질.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곱사등이 됐어요. 곱사등이 이렇게 자꾸만 돼서 등이.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의 낙인을 가졌다. 그런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승화시켜서 노예, 가축, 군인들에게 하던 그 낙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다 고차원적인 좋은 의미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몸에 지니고 계십니까? 저는 제 몸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요 머리에 요만큼 한 5cm 정도 해골이 이렇게 확 찍힌 흔적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개구져서 4살 때 옛날 서울에 60여 년 전에 그 자전거, 그 짐 자전거 세워놓으면 이렇게 페달 돌리면 뒤가 바퀴가 돌아가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어떤 전방 앞에 세워놓은 거 그거 돌리다가 자전거 쇠 브레이크가 넘어지면서 제 머리를 찍었어요. 그때 흔적 외에는 몸에 다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하여튼 제 몸의 육체적 상처는 그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한인도 많지 않은 지역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고 12년째 그 촌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 십자가가 나와요. 우리 눈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려면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대요. 사도 바울은요,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버드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신분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와, 존경받는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1세기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피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하는 업이 텐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장막 돈 잘 벌었습니다. 막 갈쿠리로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직업. 그런데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잘해. 고백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나는 세상 연연해하지 않는다. 연민의 정 갖지 않는다.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셔서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세월호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와 무할례. 왜 이 할례 무할례 얘기가 나온지 아시겠죠? 제가 갈라디아 교회 형편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변화시켜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중생. 영어로 하면 born again. born again. 새로 지으심. NIV에서는 new creation. 그래서요, 이 new creation의 의미가 born again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생해야 합니다. 중생은 다시 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그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제가 두 번째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나는 단연코 단언코 말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 내가 죽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새로 지으심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문 앞에 가서 섰는데 너 세상에 뭐다 하니 제가 그래도요
목사 아니었습니까? 제가 89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일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공로로 여기 왔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죽은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제가 뭐 왕년에 뭐 했으면 지금은 시골교회 목사예요. 클로비스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뉴멕시코도 잘 모르는데. 새로 지으심을 16절에서는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는 무엇인가 하면 할례 무할례 따지지 말고 유대 율법주의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는 것. 내 삶이 좀 약하고 내가 좀 몸이 좀 아프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좀 못 먹어도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이 해피하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 좋은 게 없어요. 다 불만족스러워요.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막 미워하게 돼요. 막 싸움을 걸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됐어, 오케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누가 좀 공격을 해도 에이 뭐 괜찮아.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럼 너 잘 만났다 하고서는 내 승질이 다 나오죠. 그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평강이 필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가 모였을 때 찾아와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나 몰라라 해. 너 누구야? 그러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정말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한 저희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행진 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은 금주의 바이블 묵상에 고린도서 11장 30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고난을 다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도 우리 각자 형편에 맞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마음의 흔적들도 있을 거고요. 마음에 예수님을
마크가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이 있을 수도 있고 있겠죠? 우리들의 삶의 앞으로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때도 꼭 육신적인 고난만 받으라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흔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장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승경 집사님, 사랑하는 둘째 딸 정은자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이세라 권사님, 한국에 있는 둘째 며느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군대가 있는 우리 김하나 사모님 사랑하는 딸 해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게 기초군사훈련을 다 마치고 마지막 목표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삶의 여정에 그 훈련의 과정에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또 육신의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 손 의지하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해나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오늘 또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예수님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우리 이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요 너의 가는 길에 우리 모두의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성 거두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영광에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밑에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에 꽃은 피어나도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안내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영원해 하시며 내
푸른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죄 사람들 위해 죄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